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36쪽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그리고 저희가 금요심야에 2주 전부터 특별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2주가 지났고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19년부터 제가 사무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제2기 사역은 이제 생명사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생명사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명사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이 공유가 안 되면 저 혼자만의 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 생명사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설교의 형태는 좀 바뀌어요. 주제 설교로 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모든 예배는 다 강해 설교였습니다. 본문 연구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해서 들려드리는 강해 설교 중심으로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어떤 취사 선택에 의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본문을 그대로 설교해 나가는 것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제 설교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헌금이 안 고친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본문 막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결론은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주제 설교에. 그래서 저는 본문을 제가 선택하지 않고 정해진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는 형태를 취했었는데 특별히 이번 생명사역에 관련된 시리즈 설교는 여러분과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제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꾸며가는 것은 아니고 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니까 강해 설교를 계속 듣다가 주제 설교를 들으면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함께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세일즈맨 동기유발 강사로 유명한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징글징글하죠. 지그 지글러인데 이 지그 지글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나의 타고난 능력이나 내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능력, 내 개인적인 능력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크게 성공하느냐, 즉 고도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능력이. 그런데 이 지글러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당신의 어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성공을 고도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아무리 씨름한들 우리는 절망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 매여서 거기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럼 우리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는 바꿀 수 있느냐? 현재도
필연적인 것, 불가피한 것, 어쩔 수 없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괜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비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뭐냐면 내 태도를 결정하는 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10%의 어떤 일과 그 일에 반응하는 90%로 이루어진대요. 즉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인돌 목사님이 태도에 대해서 이런 아주 좋은 글을 남기셨어요. 이런 거는요, 그냥 책상에 이렇게 써놔야 돼요. 제가 인용해드리면, 살아가면 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태도는 외모, 타고난 능력, 기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리의 외모보다, 실력보다, 기술보다도, 심지어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 놀라운 것은 이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왜 태도가 중요한가? 태도가 무엇인데 이렇게 중요한가?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의 결국은 뭐에 달려 있어요?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대요. 마음의 생각이 태도거든요. 그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게 태도거든요. 그것이 말로 표현되면 말투고, 그것이 글로 표현되면 어조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그게 자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위인, 이게 뭐냐면 사람의 됨됨이,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태도를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 결국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잘하시고 목회의 대가신데,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몇 명 교인인지 알 수 있대요. 몇 명 교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분을 보면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의 태도를 보면 저분 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분 평생 저기서 나올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태도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비교해 보면, 몸과 마음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태도가 몸의 자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데, 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이 마음의 자세만, 몸의 자세만 건강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몸의 자세가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앉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통에 시달린답니다. 자세를 바로 하셔야 돼요.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리 풀렸습니다 지금.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은 몸의 하중이 허리 한쪽에 실려서 요통을 유발한답니다.
한쪽 뒷주머니에 늘 지갑을 넣고 다니는, 이거 지갑도 좀 바꿔가면서 넣어야 되는데 항상 한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골반에 변형이 일어난답니다. 한쪽 어깨라만 가방을 메면 척추 측만증에 걸린답니다. 한쪽 다리에 몸을 지탱하면, 이거 이제 군대에서는 짝다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 연골연해증에 걸린답니다. 잠을 잘 때 나쁜 자세는 척추가 구부러지게 해서 인대와 근육에 이상을 초래해서 목이나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즉, 여러분 몸의 잘못된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몸의 습관이 되고 그 몸의 습관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좋은 몸의 자세를 가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건강을 바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몸의 자세가 건강에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항상 어두운 표정을 짓고 다니고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에 어두운 그늘을 늘 가지고 있는 분을 어느 회사가 직원으로 고용하겠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늘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아, 나도 저 사람 따라가다는 저 사람처럼 불행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찌푸릴 대로 찌푸린 표정을 흔히 송충이 씹어먹은 표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표정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느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사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리더는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람을 억압하는 독재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어두운 표정, 늘 그늘진 표정, 늘 싸늘한 표정, 늘 나무라는 표정, 늘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 만약에 내 표정에 이런 표정이 있다면 그 표정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런 그것도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아무리 좋은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미지로 꾸며놔도 그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게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늘 사랑스럽다는 표정, 늘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표정, 늘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표정, 늘 따스한 표정, 고마워하는 표정, 이렇게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이 태도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면 살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져, 좋았다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좋아지고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 동기유발 강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태도가 좋다고 무조건 그 사람 성공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태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태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유익한 정보예요. 첫 번째는 태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오페라에서 노래하고 싶은 태도가 있어도 내 오페라에 그걸 할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오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앉아서 내 능력이 자라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스윈돌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젊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일을 맡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태도가 좋아도 경험이 없으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거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태도가 좋다고 경험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성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만 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태도가 좋다고 성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줍니다. 즉 어떤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활 방식을 바꿔줘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저의 그 선배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 참 80년대 90년대 정말 이름을 날리면서 목회하시던 분들인데 지금 끝이 안 좋아요. 지금 오히려 사회 비난을 받는 분들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을 성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성공, 가짜 성공 말고 그냥 자기 자리만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자기 인생도 불행해지는 그런 성공 말고, 진짜 행복한 성공을,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마음의 태도가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변화를 줍니다. 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인간관계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람은 참 만나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만 잘 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대인관계를 망칩니다.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는 대인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문제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즉 링컨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가 적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더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달랐던 건 뭐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분의 결국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대학 신문사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 누구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구로 나왔는지 여러분 아세요? 백범김구 선생님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범김구 선생님 어려서 수두를 앓았을 때 어머니가 축침으로 그 고름을 다 짰대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보 자국처럼 이렇게 마마 자국이 남은 거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러 이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부잣집 자녀들이 어떤 선생들로부터 그 시험지 답안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공할 수 없겠다, 그리고 절망하고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관직이나 어떤 출세의 길은 나는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풍수와 관상을 공부했답니다. 3개월 동안 두문분출하고 앉아서 이 관상 공부를, 이제 똑똑한 분이니까 독학을 하는 거예요. 관상 공부를 하고 이제 자기 얼굴을 가지고 관상을 먼저 시험해 봐야겠다고 자기 얼굴 관상을 딱 봤더니, 이거는
그냥 관상이 아닌 거예요. 가장 얼굴이 천해 보이는 청격을 가지고 있대요, 이 관상에. 그리고 가장 가난해 보이는 빈격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흉물스럽기까지 한 흉격의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 얼굴 관상 보고 이분이 완전히 절망에 빠질 거예요. 나는 살 의미가 없구나, 나는 살 희망이 없구나. 아예 삶을 내려놨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잖아요. 어느 날 글을 보다 보니까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이런 글귀를 읽은 거예요. 얼굴이 좋은 게 몸 좋은 것보다 못하고, 건강한 것보다 못하고, 몸이 좋은 거는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그러면 나는 얼굴은 안 되니까, 얼굴은 나는 관상학적으로 봐도 최바닥이니까, 그러면 나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흠모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말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긍정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마음속에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태도. 내 아이가 지금 좀 속을 썩이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잘 될 거야, 주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조금 없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더욱 바라는 이 믿음, 이 긍정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화법을 익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법을 익히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대부분의 우리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사람 사이에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대화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대화법을 잘 익혀도요,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 대화법 가지고 또 상처 줍니다. 그 대화법 가지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목사님이, 제가 상담 공부할 때 목사님이 그 상담 공부하면서 대화법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그걸 이제 실습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실습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배운 거 나한테 실습하는 거야? 그러냐는. 거기에 기가 확 죽어가지고 대화법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화법 배워도 그 기술 가지고, 스킬 가지고 또 상처 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메이킹,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미지보다 태도를, 인상보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진짜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말하는 것은 자력 긍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력 긍정이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될 거야, 될 거야, 막 이렇게 자기가 아주 독을 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나에 대해서 잘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고, 나는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 나는 나 혼자 버텨내야 돼, 나는 나 혼자 자수성가해야 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독한 마음이 생겨요. 독한 마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해요, 자수성가해요. 근데 나중엔 그것이 불행해져요. 독을 품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긍정이라는 것은 이런 자력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견디는 은혜의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상황이 안 좋아도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한계 있어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아이고 포기하자, 아이고 절망하자 그러시겠어요? 이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시겠어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행해 보이는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고, 나는 승리하게 하실 거고,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 실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 교만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무수한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혹시 한계를 느끼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한계를 느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태도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참된 성공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오늘 본문을 보면 23장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관원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음식이 풍요로워지니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음식이 풍족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고플 때고 부족할 때니까 음식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의 눈빛을 보라는 거예요. 눈빛을. 그 마음의 태도를 보고 면밀히 관찰하고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너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에 칼을 두라. 그 진수성찬, 관원이 차려준 그 진수성찬을 대할 때 목에 칼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잘못 먹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주고 말의 향연을 차려주고, 그런데 그거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마음껏 드십시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8절 말씀,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거 다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화려하게 했던 그 말들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해서 말로 화려하게 나를 꾸며준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살피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마음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태도를 보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뭘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낮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과 행동, 이 태도가 좋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나는 표현이 그렇다고. 그분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자기는 늘 오해받아요. 오해를 삽니다. 오해를 산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룰 수 없어요. 자기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이룰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해요. 내 마음의 표현이 말로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정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력이 성공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건 팩트죠. 그러나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다 잘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목회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목회를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목회 현장을 보면 어떤 학위나 어떤 실력, 이 세상이 원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실력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목회를 훨씬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이고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어쨌든 이제 이사 왔으니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진지한 충고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에서는 교회 안 돼. 나도 여기에서 25년 동안 목회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15명밖에 안 돼. 내가 진지하게 충고하는데 여기에서 개척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분이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목동, 신정동, 이 양천구 지역에 큰 교회들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지역에도요, 크지는 않아도 이미 25년, 20년 이상 된 작은 교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분은 아마 저를 진짜로 걱정해 주셔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저런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이후로 7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아직도 15명 모입니다. 근데 그 15명도 대부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저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분이 25년 목회하셨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물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사실 능력이나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태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어떤 분들의 태도를 보면 그분들의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의식과 태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후배들도 참 안타까워요. 저는요, 벌써 그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님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내 돈이 없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내가 돈이 없지만 나는 기도하면 된다. 나는 배경이 없지만 누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난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이런 사람은 진짜 되더라고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인데, 스윈돌 목사님은 19세기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과 비길 정도로,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한번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어휘 구사력이 거의 천재 수준이래요. 천재 수준. 정말 설교를 해도, 이분이 방송 설교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사용하는 어휘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윈돌 목사님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말더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여러분, 제가 혀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냐면,
번호대로 불러가지고 국어책 읽게 하잖아요. 제가 읽으면 웃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교실이.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지 이제 책 읽는 날이 있으면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스윈돌 목사님이 중학교 가면서 이게 더 심해지고 고등학교 가면서는 더 심해져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일생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이름이 님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드라마와 연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규 과목보다는 이런 드라마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특별히 이 스윈돌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 할 수 있어, 너 잘 말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연극을 올리는데 그 연극의 주인공으로 스윈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연습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연극을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자신감,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때부터 더 말을 잘하는 연습과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이 강의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윈돌이 어렸을 때 난 못해, 절대로 못해 라는 태도로 자신을 변화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목회자가 난 목회 잘 못해, 아무리 해도 안 돼, 요즘 시대에는 개척교회 안 돼, 그게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는 안 돼, 내 회사는 안 돼, 우리 직장은 안 돼,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도 변화시켰고 스윈돌도 변화시켰고 헬렌 켈러도 변화시켰고 그렇다면 나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생명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생명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고치는 사역이 생명사역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을 엑기스처럼 모아놨더니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다 모아놓으니까 이 세 가지 일이었던 거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아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이 생명사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3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이 3년 동안 사명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어떤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치료하는 일을 하시겠어요? 악령을 퇴치하는 사역을 하시겠어요? 가난을 몰아내는 사역 하시겠어요? 문맹 퇴치 사역을 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지가 않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크리스찬인 게 부끄러워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나고 생기가 생기고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속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섭취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미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미치고 싶으세요? 미치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디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좋은 일에 미치면 좋은 것이고 나쁜 일에 미치면 나쁜 일에 미치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에 미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는 게임 중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임에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에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코카콜라 회사 이 사장 얘기 아시죠? 인터뷰 내용. 자기의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혈관 속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콜라에 대한 정신이 코카콜라에 미친 거죠. 빨리 죽었어요. 왜냐하면 콜라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치면, 세상 일로 미치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부와 명예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의 중독자라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은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광인론, 자기는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치면 갈수록 비정상이 돼요. 그러나 예수에 미치면 갈수록 정상이 돼요.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여러분, 아마데우스의 이 모차르트가 얼마나 천재잖아요. 천재. 그리고 그의 음악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렇죠? 불행하게 죽었어요. 예수께 미치면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진짜 정상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미치면 비정상이 되지만 예수께 미치면 정상이 되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정상이 됩니다. 예수께 미치면 인생 정체가 정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태도입니까? 믿음의 태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생명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까요? 목사님 또 새로운 거 시작하셨네요. 어디 세미나 갔다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7년 동안 저희 제자훈련 해왔잖아요. 우리가 해왔던 게 뭐예요? 제자훈련,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목양, 이거 우리가 했던 걸 그동안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7년이 지나고 여전히 우리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개척교회라는 딱지를 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느냐를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함께 이 생명사역이라는 플랜을 보여드리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지나버려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여전히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지만 필연적이고 어찌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서 선한 은혜를 이루시는, 내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말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연적인 것,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은 생애, 우리에게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바꾸어가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내게는 한계가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의 팔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리가 높아지는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긍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올 2019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